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참 짧은 책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훑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썩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다루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악한 것을 세상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 속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꾸준히 주고 있는 책이 베드로 후서이지요. 특별히 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 그게 해법이다. 이렇게 교회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와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이 가치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절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후서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그런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것은 뭐 첫인사와 끝인사를 위한 어떤 축복의 말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편지 전체의 내용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죠. 여러분, 왜 세상에 허무한 가치관들이 교회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그리고 그 그릇된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무리들의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도 없다, 주가 가지고 오실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도 그들은 재림이 없으니까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는가?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그 결과 그리고 혜택 이런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다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또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자적인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이런 악한 자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만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베드로 시대의 일에 국한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 시대에 끝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는 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있고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과 별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로 보아서는
오히려 이 참 세상의 물결이 현대 교회에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도 더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3장 전체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주의 재림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불언간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도둑처럼 맞아야만 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주님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오는 날,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주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던 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주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은혜를 모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은혜 속에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라면 재림하실 주님께서 주실 그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3장에서 이렇게 참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권면에 아멘으로 그래 맞아 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주님의 재림 있지, 그래 오신다고 했지,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다시 오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성경의 마지막 약속인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 감각 없이 나하고 무관한 듯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공고할 뿐이고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만 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그리고 바라던 의가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그 날에 그것이 완성이 되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예, 지금 북유럽에 속하는 그런 곳들, 북구죠. 그 사람들은 바이킹족이었거든요. 바이킹족이 무슨 족속입니까? 네, 해적들 족속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고 지금은 어쩌면 그래도 가장 건실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나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복음이 비추는 진리의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끈질긴 그 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의가 완전히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보아왔고 역사가 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에 있어서 부흥의 시기가 지나가고 급격하게 또 부패되고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동시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의가 완성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팔짱 끼고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일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긍휼과 정의와 은혜와 진리를 펼쳐내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주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생들인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 이게 뭘 말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문맥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강림을 오해해서 일상을 다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야말로 무의도식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었죠. 예루살렘 사도들로 분류되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강조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의 그 재림과 그로 인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 이것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수신자들, 아니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곳곳에 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을 부인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면서 자신도 망하고 그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끄는 그야말로 무식하고도 어리석은 자들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말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로는 이 땅만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무시하든지 이 두 극단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는 못해.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아예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확장하는가 하는 데다가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일에는 무관심하지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노후를 나는 많이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되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설사 이런 사람들이 좀 선하고 이로운 삶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는 재림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좋고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데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올까봐 어쩌면 두려울지도 모르지요. 그게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반대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곧 오신다는 그 말을 믿는데 날짜를 세어가면서 어느 날짜를 정해두고 그렇게 그날까지만 나는 살면 돼. 곧 올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손 놓고 있어도 돼. 그런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다 그 종말론을 심하게 외치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나라 어떤 섬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교주 노릇하는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참 우스운 일이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모지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광신도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는 당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정리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과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 진리가 처음 듣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또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지요. 즉 미혹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그리고 그 기다림이 희미해져 가던 이 뿌리가 흔들리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와 바울을 통해서 이미 배운 그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무법한 자들의 그 헛된 속임수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고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분별력이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그러나 같은 교회의 탈은 쓰고 있지만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 분별력이 필요한 때이지요.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러면 옆에서 누구가 조금 나눠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그만 흔들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다 잊어버렸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그거 세례 받을 때에 그거 다 우리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거 다 문답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기도가 함께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그리고 묵상할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들은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과 의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전통을 지켜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여러분 그 경건주의자들의 삶을 보면은 어두운 밤에 호롱불 아래에서 낮에 밖에 나가서 내 농사 짓고 고되게 일을 하고도 밤에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교리서를 읽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주일이면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낮에 예배 또 드리고 오후에는 또 교리를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한 교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그 전통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형식으로 이어진 것이고, 오후에 우리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전통,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려는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많이 듣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는 그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면 그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는 그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무릇 성도라 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길에 자기 자신을 길들여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속임수의 그 미혹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들의 교훈을 더러운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청년들한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겠지요. 그랬는데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교회가 규모도 아주 이렇게 있고 또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목사님께서 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다 틀린 말을 하신 거는 아니겠지요. 성경 말씀으로 하니까. 그런데도 그 포인트가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성도가 순종했더니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엄청 올랐다더라. 여러분,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참 감사한 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도식화되어 있어서 당신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물질로 복을 받는다는 이런 도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습니까? 예.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는 그런 수많은 갈등과 회의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그 양떼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속임수를 그 미혹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교훈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온갖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확 점령을 해버립니다. 어느 때는 너무 허무해지고 어느 때는 온갖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아래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멈추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뭐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 뭐 흥청망청 노후를 전혀 대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오늘 나는 내가 주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어느 정도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들이 내 인격과 성품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서 구체적인 내 언행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나간 만 1년 동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상고했습니다. 작년 7월 2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았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세상 속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순례자라는 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등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당연한 거야. 이건 그래도 난 넘어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밀려와 있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늘 떠오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